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를 소망하며 예배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관하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동문 135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로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주님 지구촌은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무수한 사람들이 괴로움과 두려움에 젖어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 만세를 외치며 살아오던 사람들의 우매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분별한 식생활들이 주님의 가슴을 검게 타게 하였고 과학 만능과 말초 감각의 즐거움에 빠져 주님을 부정하며 살아왔습니다. 교회 출석과 성도의 교제와 예배 생활을 등한히 하고 연약한 자들을 애써 외면하며 살아왔던 비정함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노력이면 다 될 줄 알았던 그만을 바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 사는 생활은 꿈도 꾸지 못하게 하옵소서. 개학하거나 가정학습으로 배움의 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보시고 저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지혜와 존재하심을 배우는 기회를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신 주님, 속히 감염자들을 고쳐주시고 바이러스를 퇴치해 주시며 백신과 치료제가 나와서 우리들을 모든 곤란에서 건져 주옵소서. 감염 방지와 퇴치를 위해 힘쓰는 모든 의료진과 방역팀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양떼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기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기회로 선용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노약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교회의 가치를 갉아먹는 이단과 세속화와 배금 사상의 바이러스에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들고 외치는 종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거룩한 성일을 맞아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바뀌는 하늘의 단비를 맞아 산천초목은 푸름이 더해가고 아름다운 것들이 저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알고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인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 나올 만한 공로도 자격도 없지만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중에 얼마를 구별하여 11조 예물과 여러 귀한 예물들을 구별하여 믿음과 정성으로 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감염병에 유행하는 지금 자녀들의 생업과 일터에 주께서 내리시는 특별한 복을 내려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현장에서 1, 2, 3, 4부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성도님들도 기억하시고 또 예배당을 사모하시는 또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감기 증상이 있거나 또 열이 나거나 하실 때는 가정에서 드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또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오늘 오후에 가족과 함께 적절한 시간에 주보를 따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5월이 다 지나가고 6월이 시작됩니다. 내일은 6월 첫날입니다. 그래서 6월 초하루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내일 새벽 5시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6월을 기도로 시작하는 귀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전성도 방문 신방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가정 안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서로 마스크 끼고 문 앞에서 뵙고 안부 묻고 또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선물도 전달하고 그렇게 신방을 합니다. 사모하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는 당분간 방송 예배로 교회학교 예배를 대체하겠습니다. 정오 기도회를 우리 교회는 매일 낮 12시에 잠시 갖습니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유치부를 섬길 박영준 교육전도사님 부임하십니다.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또 유치부와 또 새로 부임하는 전도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172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다락방 강화라 그렇게 흔히 말합니다. 그 내용이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락방에서 하신 설교 이런 뜻이지요. 이때에 예수님은 그 사역의 종착점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둔 시점이고 제자들과는 이별을 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때 다락방에서 긴 시간에 걸쳐서 강론을 하십니다. 그 중심 메시지가 첫째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두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는 이러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온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 기도를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께서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의 밀고로 붙잡히시고 신문과 고초를 당하시고 이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예수께서 죽으셨으니 모든 것이 다 허망하게 되고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에 있었습니다. 배와 그물과 가족들을 다 뒤로 하고 당신만 바라보고 따라오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셔서 나 후에 나와 똑같은 역할을 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과연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보혜사를 보내주십니다. 비록 예수님은 성천하셨으나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 진리와 그 기적과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을 언제까지 함께하게 하십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하십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보혜사 성령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시는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과 어떤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죠. 2000년이나 지난 지금이나 그때나 항상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지만 사람은 유한합니다.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지만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모든 것을 동시에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을 세상은 능히 알지도 받지도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중요한 주제가 되지요. 세상에 석박사를 수두룩히 받거나 인생사의 경험이 찬란하게 많다 해도 사람의 이성과 지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세상은 보혜사 하나님을 알지도 받지도 못한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33세 된 한 청년이 전해준 복음과 죽음을 오늘의 내가 믿고 구원받는 믿음은 바로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연히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만이 누리는 영적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은 또한 세 번째로 성령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위로도 베푸시고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이때의 유래 절기는 오순절에 해당합니다. 오순절, 다섯 오자에 열 순자를 써서 5번의 열흘을 말합니다. 6월절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셨기에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당시 120여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에 이 일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요 기독교의 출발점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시작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은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다음은 성령이세요.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예수님을 대언자, 즉 보혜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말씀해요.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입장을 변호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분이 우리를 위해서 대언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율법대로 하면은 돌세례를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해서 적극 변호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아무도 치질 않습니다.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대언해 주시지 않았다면은 이 여인은 죽었을 겁니다. 당시 제자들은 대단히 불안하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가면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니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는 파라클레토스, 즉 돕기 위해 곁에 부름을 받은 자, 즉 늘 옆에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보혜사라,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영어 성경의 표현은 상담자, 위로자, 헬프, 우리의 도움자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진리만 바로 깨달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늘 감격하며 살 수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내가 성령을 과연 받았는가 의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바로 되지 못하고 오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묻는 질문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영이세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에 들어와서 거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을 성도라, 거룩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성도의 몸을 성전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성도의 몸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는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일어났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을 말한다면 어떤 기도 제목이 계실까요? 가장 필요하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큰 것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소원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성경에 솔로몬은 저 기본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말해보아라 하실 때에 솔로몬은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시에 최고의 재판관이 되는 사람이 왕 자신입니다. 잘못 재판하게 되면은 한 사람의 일생이 망쳐지게 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일이 있게 되고 공의가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한 번은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자는 둘인데 아이는 하나예요. 각각 자기 아이라고 말합니다. 누구 아이인지 왕께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참으로 곤란합니다. 지금 같으면 그저 유전자 검사법으로 맡기면 되는 일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 두 여인의 사연이 이렇습니다. 사흘 차이로 각각 두 사람 다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죽여버렸던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눈 떠보니까 자기 아이는 죽어 있어요. 옆에 아이는 살아 있어요. 그래서 살짝 바꾸어 놓은 겁니다. 옆에 여인이 자는 동안에. 자고 나서 깨보니까 내 아이가 없어졌고 옆에 여인이 내 아이를 가져가서 자기 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께 구합니다. 제가 진짜 어머니이니 왕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하니까 옆에 여인도 아닙니다 왕이시여, 제가 진짜 이 아이의 어머니입니다. 누구를 진짜 어머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동원합니다. 그래서 모성을 이용하여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참 어머니를 구별하여 주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리고 성의 시각장애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는 그의 영순위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눈 뜨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아이가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제자들도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에 비로소 확신과 강력한 영적 파워를 가진 주님의 증인들이 되지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콩고라는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간암에 걸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다다르서 갑자기 눈물이 쏟아집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선교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려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음성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죽었단다. 내가 너를 낫게 하려고 채찍에 맞았단다. 너는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얻었느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자마자 선교사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선교사로서의 영적인 고향인 아프리카 콩고로 갔고 거기서 다시 선교 사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간암 가운데서도 죽을 힘을 다하여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어느 날 뜨거운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꼈고 간암도 고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원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그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좋은 것만 우리는 끝없이 조를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구하는 것이 우리 깊은 성도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평행하는 구절이죠.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이 두 구절을 비교해 보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나옵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심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누가는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표현이 다릅니다. 좋은 것을 주시는데 누가는 바로 그 좋은 것이 예수님께서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반드시 주신다는 주님의 가르치심이세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니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늘로부터 강력한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내려오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성령을 받되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의 차이를 설명하려 하면은 이제 막 결혼식을 올린 부부를
좀 예를 들어 설명해 봅니다.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부부 생활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일생 동안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수고하고 사랑하고 위해 주어야 하는 거죠. 결혼식은 한 번이지만은 부부의 사랑은 쉼없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생활도 그렇습니다. 한 번 받은 성령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쉼없이 구하고 충만한 그러한 삶이 되도록 계속해서 구하는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없이는 유혹이 많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는 중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겨내려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신 사명 감당하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복음 전도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공통점과 다른 점이 있음을 아십니까?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많이 마시면은 둘 다 취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술에 취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에 취합니다. 취하면 둘 다 용감해집니다. 술에 취하면 술기운에 무서울 것이 없고 성령에 취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해집니다. 취하면은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합니다. 술에 취하면은 혀 꼬부라지는 소리를 하고 성령에 취하면은 혀 꼬부라지는 소리인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취하면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술에 취하면은 술기운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고 성령에 취하면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취하면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술에 취하면 아무데나 눕고 말하고 부수고 욕하지만은 성령에 취하면은 눈물이 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또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의 다른 점은 이렇습니다. 술 취하는 장소는 술집이지만 성령에 취하는 장소는 바로 교회입니다. 술은 취하면 취할수록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성령에 취하면은 아무리 취해도 무료입니다. 취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미친 사람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성자가 됩니다. 술에 취하면 술 중독자가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취하면 부부가 달라집니다. 술에 취하면 부부 싸움을 하지만은 성령에 취하면 부부 금슬이 좋아집니다. 취하면 가정이 달라져요. 술에 취하면 가정이 파괴되고 망하지만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에 취하면 가정이 지옥이 되지만 성령에 취하면 가정이 천국이 된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늘 아버지께 그동안 무엇을 구해 오셨습니까? 자녀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선물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은 분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금 뜨겁게 간구하여 성령을 충만히 받읍시다.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주신 사명 성령의 권능으로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믿고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을 충만히 받았사오니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살게 하시고 사명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